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의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음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르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 메대의 기브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묵상을 돕기 위해서 에스더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새겨진 책도 드물지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얼굴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을 가진 책이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인데요. 룻기는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는 이야기고요.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 이방 제국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책은 구조적으로 대조가 되긴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서이자 역사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에스더서이긴 하지만요. 루터는 한때 이 책을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성이 부족해 보이고 이방인에 대한 강한 민족주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 책을 가장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이 극적인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담고 있고요.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통해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의 왕 통치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통치 제3년부터 12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사 제국의 수도의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한복판에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감춘 채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다인은 고국 기한과 제국 동화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뿐만 아니라 제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문학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서는 단지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구성된 문학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표현 방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교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구조의 정밀함이 엿보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의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간표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과 대조입니다. 에스더서 본문 안에는 10번의 잔치와 2번의 조서, 2번의 왕복 입장, 2번의 금식 선언, 2번의 충성 보고 등 반복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야기의 전환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학적인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수사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러니와 반전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 장면이 그렇고요.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 위기가 시작되지만 결국 유다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전개 등 인간의 악한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더서는 카이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마치 잘 짜여진 문학작품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가 카이즘 구조, 즉 대칭적 구조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A, B, C 그리고 다시 B, A 이렇게 C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술되어진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데요. 마치 미술로 말하면 데칼코마니 같은 것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문학적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독자가 이야기의 절정, 곧 하나님의 개입과 반전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마련된 신학적 장치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의 요약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과 2장은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입니다. 왕의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게 됐지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3장은 하만의 음모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하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합니다. 이는 불임절의 유래가 되지요. 4장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5장에서 7장은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두 번의 잔치를 벌여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매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중심부이지요. 8장에서 10장은 구원의 조소와 불임절의 제정입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고 새로운 조소를 내리게 하여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게 합니다. 결국 대적은 패하고 유다인들은 잔치를 벌여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히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의 신학적 주제와 적용을 6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침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우연은 필연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한 우연이 있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정체성과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과 신앙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는 순간 정체성을 드러내며 용기를 가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즉 하나님의 역사 속의 긴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단지 개인적 악인의 전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멸하지 못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임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적이며 신명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아말렉은 멸절되지 않았고 하만을 통해서 다시 유다 민족을 위협하게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의 족보 계보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그가 베냐민 사람 기스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울 왕과 연결을 암시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의 후손 모르드게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고자 하는 세력과 그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만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또 다른 중요한 신학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인들과 달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많은 유다인들은 여전히 이방 제국, 즉 페르시아 바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제사도 공동체도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변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임절의 어원은 부르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부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기에 유다인들은 그날을 불임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주와 멸절의 날이었던 그날은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으로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었고 유다인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제의 절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은 불임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더라. 불임절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불임절은 다음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회적 약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윤리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 불임절은 유월절과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불임절은 바사 제국에서의 구원을 기념하고 있지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의 결과이며 모두 다 구원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을, 불임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즉 불임절은 유다인이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새기는 날이 되었고 유다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잔치의 영성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잔치입니다. 전체 본문에서 무려 10번의 잔치가 언급됩니다. 왕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잔치, 와스디가 베푼 잔치, 에스더의 왕후 등극을 기념하는 잔치, 하만의 잔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기념하며 열었던 불임절까지 모든 전환점에는 이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기념하는 영적 실천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서 구원으로 전환을 선포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과거의 에스더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 땅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만남과 나의 기도는 이때에 응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해진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